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서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전공 76쪽쯤에요. 에레미야서 16장 전공 77쪽쯤에요. 쪽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을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나의 힘, 여호와의 요새, 한란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의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가 잘한 것은 과대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선전을 합니다.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그거를 몇 배나 키워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것, 죄악은 과소평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감추고 숨기려고 그래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뉴스로 문제가 떠도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종류예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죄악이든 선행이든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숨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기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길 줄 알았어요.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너가 벗은 걸 누가 알게 하더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구나.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찌 그걸 나한테 물으십니까? 또 선악과 따먹고도 아담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뱀 때문입니다. 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뭐 들라고 뱀하고 놀겠습니까? 그래서 죄악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핑계대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선행이든 죄악이든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숨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죄악은 숨길 수가 없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배나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디에 그랬죠? 시편 103편. 시편 103편요. 자, 제가 처음에 그 평신도 때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103편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다 같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보통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경책을 자주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시며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죄악을 갑절이나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인데 이렇게 숨길 수 없이 갑절이나 징벌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8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또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이건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신 것인데 바로 우상, 미신, 잡신 섬기는 풍속을 말합니다. 미운 물건, 가증한 것, 뭐라고요? 우상, 잡신, 미신 섬기는 풍속을, 미운 물건, 우상 어떤 형체, 가증한 것, 미신, 잡신 섬기는 것, 그거를 지적하셨고,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우상은 다 시체예요. 왜?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고, 시체와 같은 거예요. 우상은 돌우상, 나무우상, 금덩어리 우상, 전부 다 시체예요.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고 잡신 미신의 풍속을 따라간 그것이 가증한 것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에 가득하게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그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시자고요. 어디 있나? 구약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다 같이요. 그 이웃의, 아니 15절, 장색 그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장세 그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그것은 미운 물건이고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거예요. 또 그것을 만들고 은밀히 세워서 그것들 섬기고 미신 잡신의 풍속에 빠지는 것, 그거는 가증한 것이고 은밀히 한달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깎아 만든 우상, 또 미신적인 잡신을 섬기는 풍속, 이것으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고 가증하게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영토를 말합니다. 어디를 말해요? 이스라엘 영토. 에레미야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다 지나온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11장 13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영토. 예레미야서 11장 13절 다 같이요. 유다야, 내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르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자, 이스라엘 영토 중에 성읍의 수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섬기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거리에다가 거리마다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물건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기업에 채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어떤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성전. 예레미야서 7장 30절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0절 31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나무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이 가증한 물건들을 세우던 데가 있습니다. 마리아상, 그 외에 어떤 형상, 십자가상도 숭배할 목적으로는 세우면은 그건 우상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지. 또 어디서는 태극기를 걸어놓고 또 거기다 또 의례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태극기가 뭡니까? 하나의 표식이지 그게 그 앞에 기도하고 선서하고 숭배할 대상이냐,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뭐냐? 그 땅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마음 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셨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또 옥토, 거기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다가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실 자리에 그것들을 세워놨더라 그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그 말씀도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잖아요.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과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지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교만, 난 내 뜻대로 한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려면 나같이 살아가야 더 잘 된다. 교만, 완고한 고집, 자기의 잘못된 사상, 깨달음,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세우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밭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말씀을 모시지 않고 자기의 완고한 고집,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배받는 거, 이런 우상을 여러 개씩 세워놓고 그걸 따라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은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잡신 미신적인 풍속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한다? 그 죄악의 배나 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마침내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지고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쳐죽임을 당하고, 왕이 그랬을 때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알게 모르게 죄를 저지르는데, 보통 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놓으시고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 미신,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배나 그 죄악에 따라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지금 예레미야서 16장을 보면은 16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낚시로 톡톡 낚아채서 고기 잡는 것처럼 미끼를 던져가지고 걸려들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왜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인가? 그럴듯한 산, 그럴듯한 나무, 그럴듯한 바위 틈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명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런 사람들을 톡톡 쏘게 해가지고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런데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여 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이 고통, 이 부끄러움,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하리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우상 잡신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혀와가지고 이런 고통, 이런 부끄러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11절 12절 지나간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12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조상들의 습관, 풍습, 문화, 유전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들 마음속에 잡신 우상 미신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형벌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는 19절에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을 계승한 바는 이제는 허망합니다. 또 거짓된 겁니다. 또 무익한 겁니다. 어찌 사람이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문화유산 조상들의 습관을 따라서 더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상들로부터 계승한 그런 거 다 허망한 것이구나, 다 거짓된 것이구나, 다 무익한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갑절이나 징벌을 받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찌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겠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디 끝에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에.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에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거기서 다시 건져주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걸고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이따금 사회적으로 쓰는 말에 매를 맞고 말을 들을래, 안 맞고 들을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는 매를 맞기 전에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풍속은 그건 다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이제 신 아닌 것은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징벌 대신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받았사오니 저희가 저희 현실을 잘 살피게